샬롬! 1월 24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문장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아해 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5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의라는 단어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함, 즉 회개하기 위함이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11장 2절, 그리고 42장 1절, 6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 또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장면은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400년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성취하실 메시아임을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3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먹을 것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빠른 방법을 줄 테니 자신을 숭배하라는 시험하는 자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모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답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답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조금 번거롭지만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시험에는 신명기 6장 16절로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답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광야, 시험, 신명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로를 타던 과거의 습관,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양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사에서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폐물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언약 백성으로 온 민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똑같은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시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말씀을 통해 마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 또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셨던 이 두 가지 장면은 실패하고 끝나버린 줄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참 이스라엘이시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패 없이 반드시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과 행보를 많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한 줄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복음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주위를 둘러봐도 무언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초라한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끊임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소망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이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한국교회 상황이 어둡고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휴 마지막 날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